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단 그래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떤 1년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하면 좋을까요?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에는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실까요? 자, 가운데를 보시면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로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불이 켜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셨죠? 네. 이 사진은 대낮인데 가로등 불이 켜져 있으면 신고하세요라고 올라온 기사의 사진입니다. 가로등 빛은 가장 어두울 때 더욱 빛을 발하고 길을 밝혀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별거 아닌 이 하나하나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질서 있고 또한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재림의 징조가 많이 보이는 때,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이 증가하는 때, 2025년도보다 올해 더 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해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전보다 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고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여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오히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들 위에 임해 주실 것이고 그의 영광의 그 밝은 빛이 더욱더 밝게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세상 가운데 흘러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빛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두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때의 흐름입니다. 올해 더 어두웠고 악해질수록 더욱더 무엇이 빛을 발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이 사람들의 삶을 드리울 때, 어둠 가운데서 헤맬 때 빛은 비로소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늘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식어지는 그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더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지금보다 더 많이 넓게 빠르게 전파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 이전에 누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없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계 선교부 웹사이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재림교회 개척 속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 몇 년의 통계를 보았을 때 이전보다 더 재림교회가 더 어떻게 개척되고 있다고요? 빠르게 개척되고 있다. 2023년도 기준에 그 1년에 개척된 교회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것은 마치 2.97시간마다 한 교회가 설립되는 속도였어요. 이것은 하루에 8개의 교회가 설립되는 속도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4시간에 하나씩 설립되는 속도였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3시간 미만으로 처음 내려온 것이죠. 체감이 잘 안 되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 5,000개의 재림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10만 개의 교회와 2,300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전파와 개척의 속도는 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빨라지고 있다. 야, 시대가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아니요. 매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세계 선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선교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와요. 내가 지난달 기사를 또 보니까 깽단 보스가 교회를 도와준 소식, 별의별 소식이 다 올라옵니다. 이 장면은 작년에 멕시코에 있었던 한 침례식 사진인데요. 지난 5년간 IAD에 소속된 연합회들이 약 한 25개의 연합회들이 동참해서 5년간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5년간의 선교 보고서를 이제 대총회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담겨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IAD는 뭐냐면 인터 아메리카 지회. 그래서 멕시코가 있는 그 미국과 아르헨티나 그 남미 대륙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를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입니다. 그 중앙 아메리카 지회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 전도 활동에 참여한 수가 이렇습니다. 약 100만 명이 성경 교사로 참여했고 25만 가구가 한 가구 이상 전도한 정도의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소그룹이요? 10만 개의 소그룹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올해 초인데 이제 설교를 쓸 때가 25년도였어가지고 작년 초 멕시코에만 2만 3천 명 이상의 새신자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멕시코만요. 그리고 이 사진은 2025년도 작년 4월 26일에 멕시코 한 지역에서 수백 명이 침례를 받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이 IAD 인터 아메리카 지회에 몇 명이 새로운 교인으로 등록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약 80만 명의 새로운 교인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에만요. 네. 여러분 숫자에 주눅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통계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뤄내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매년 성취하고 계시다는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작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한 손님이 313명이십니다. 많이 오셨죠? 새 신자는 23명이셨고
그 가운데 침례를 11명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더욱더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빛의 역사가 기대되는 한 해로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넓게 이뤄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2026년도를 앞에 두고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선교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슬로건 아래에서 함께 선교를 진행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One Voice 27 Mission for All. 그래서 한국말로는 하나 되어 외치자 27 모두를 위한 선교. 이것이 대총회가 제시한 새로운 선교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어 외치자 27 모두를 위한 선교. 이 슬로건에는 이제 One Voice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요? 하나의 목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품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음성으로 전파하는 것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큰 음성으로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복음을 외쳐라.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교인이 개인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한다. 이것을 각 교회가 실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 사역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TV, 출판물, SNS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활용해서 전도하자. 우리가 열심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전 세계가 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라우드 보이스 27 이렇게 했을 텐데 무슨 보이스예요? 원 보이스에서 원 보이스. 왜 원 보이스라 그랬을까요? 대충해서 이 권면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연합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전진한다면 하나처럼 전진한다면 그들은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처럼 전진하지 않는다면 사명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한 음성으로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자. 우리가 이거 합시다. 이 하나의 사명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고 우리에게 전하는 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것저것이 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힘쓰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것입니다. 원 보이스는 알겠는데 왜 27일까? 그렇죠? 올해 2026년도인데 27은 2027년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강조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2027년도는 예수님의 침례와 공생의 시작의 20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가 두고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중보, 재림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오직 누가 되도록 예수님이 되도록 힘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자. 오직 누구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이 초점을 놓지 않고 기도하자. 말씀 연구도 누구 중심?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더욱더 알기 위한 말씀 연구.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읽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예수 중심의 예언 연구를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메시지, 곧 누구를 전하기 위해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쓰자. 이러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음성으로 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크게 목소리를 내었던 여러 인간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들은 크게 목소리를 세상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이 우리였어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고 크게 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외침을 크게 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권력과 야망이 담긴 소리였는데 세계를 뒤흔들 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결국에는 하나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그 운동이 결국에는 하나의 음성을 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어두운 때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은 결국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 서로의 소리가 예전에는 나의 이해관계와 맞았고 나의 이익 어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고 목적이 맞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무엇으로 들리기 시작했냐면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요즘 시대,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성, 그렇죠. 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근데 어느 하나 누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소리 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한 명이 10데시벨로 말을 하면 내가 15데시벨로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좀 들어요. 근데 10데시벨로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이 묻히니까 이제 또 어떻게 말해요? 20데시벨로 말해요. 점점 소리가 커가면서 소리가 한 사회가 다양성이라는 큰 소리를 내지만 이 사회 전체가 다 어때요? 시끄러워요. 네, 소음이 많아요. 결국 이 바벨탑 연합도 그렇게 흩어졌고 악한 시대에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연합은 그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합을 허무시는 것이죠. 성경 예언에서 이 마지막 때에
종교들을 연합시키고 사단의 마지막 계획을 실현시킬 세력으로 작은 뿔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고 그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의 모든 권력과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해요? 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만든 공동체들의 특성이에요. 연합의 특성이에요. 이 말은 거만하게 하는 말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변경하는 큰 입, 그것을 변경하는 운동에 모두를 동참시키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는 그 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 복종하고 따르라. 그것이 이 작은 뿔의 큰 말이자 인간들의 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 큰 말은 반드시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큰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재우십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작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으나 하나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그분을 슬프게 한 그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놓친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불화와 더 높고자 하는 그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음은 하나 되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그들, 출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별로 없었던 그들은 영혼 구업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침 받아야 됐고 훈련 받아야 됐고 또 그것을 받은들 과연 이들을 통해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그들은 오직 주님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의 사명을 함께 결심하며 능력을 구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 마을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났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웅성웅성 나름 복음의 어떤 진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작은 뿔의 소리에 비하면 동네 뉴스 정도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소란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소리를 하나된 그 음성을 그 집 한가운데에서 모아진 그 하나의 작은 마음, 세상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하나된 그 하나의 메시지, 하나된 연합체를 주님께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키우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소리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또한 성취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무엇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되어야 믿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그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든 그분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제 아들 데리고 로마로 가셨겠죠. 한국으로 오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그 좁아터진 지역에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것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왜 그렇게 다 사용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딱 빨리 말 타고 마차 타고 빨리 빠른 교통수단 배 구해서 한 곳이라도 더 예수님 보게 하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아도 그것이 열몇 명이어도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누가 이루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었어요.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힘쓰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각자지만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요. 연합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어떤 효율적인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은 반드시 한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잘 들으셨고 또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 작은 여우들은 다 이 관계와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이 작은 여우 몇 마리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작은 여우 잡는 게 뭐였어요? 불평의 말 한 번 참는 거, 내 주장 한 번 좀 인내하고 접는 거, 뭐 그런 거죠. 다른 사람 한 번 더 존중하는 거, 들어주는 거, 생활 개선하는 거, 뭐 하나 좀 덜 먹는 거, 이런 거였죠. 내가 요 음식 하나 절제하는 게 세계 선교를 이룰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래전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치 100평 아파트에서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평소에 사는 분들을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제거해서 막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도 착잡한 것입니다. 착잡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막 좁은 데서 이러고 막 예배 드린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어떻게 작은 것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이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불 교회 성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합니다. 큰 말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의 크기보다
사랑의 깊이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을 비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보다 마음을 모으는 일을 먼저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소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장님들, 부서원님들, 집사회나 장로의 모든 조직체분들 회의할 때 함께 아이디어를 모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그 구성원이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놓쳐질 수 없는 하나의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잘 못하더라도 그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결정하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결정을 미루고 때로는 만족할 만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혹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우리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하나의 생각에 연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단보다 같은 성령을 구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결정과 하나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동의시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 간구하였는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맡겼다면, 기도하였다면 염려할 필요 없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의 통일보다 정신의 통일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어가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시도, 다양한 의견, 다양한 도전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신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된 음성으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3가지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연합 말씀 연구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 연구 이제 2월부터 재개될 것이고요. 연결식 성경 공부, 또 우리 7반 모임, 예언의 신부 모임, 소그룹 모임, 다양한 모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소그룹에서 밥 먹는다 그러면 열일 제쳐두고 밥 먹기 위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말에 그 뭐냐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식사의 자리에 가기 위해 시간 내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밥 먹는 시간 절대로 가치 없는 시간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 우리가 그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인단 말이죠. 모든 모임 주관자분들께서는 그 모든 모임, 2-3명의 모임이든 10명, 20명의 모임이든 부서의 계획으로 인해 전체가 모이든 그 모든 모임이 예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 다음은 그분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연합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가 유튜브랑 줌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방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 저희가 유튜브로만 예배를 송출해 드릴 것이고 온전히 예배 형식으로 송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전도사님이 묵상하고 찬미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듣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 모임을 더욱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이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각자 인생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 정리하시고 세상을 위해 필요한 중보 기도 제목들 정리하시고 모여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모임이 기도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전하기 위한 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선교에서 제시하는 연합활동, 각 부서에서 전개하는 활동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실행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활동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언어로 타인을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린이, 학생,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신 그 작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합하여서 능력 있는 말씀과 감화력으로 모두에게 미쳐 주실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의 정신으로 연합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의 불교에서 외쳐지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분 거기 말씀 좋다라는 메시지도 좋지만 온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된 백성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 가면 사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백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 받을 수 있고 사랑 줄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여기 별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되는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메시지를 1년 동안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